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몇 절까지 봤죠? 24절? 예. 25절 할 차례죠. 보니 굉장히 길어요, 이번. 그래서 어쨌든, 이게 267쪽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267쪽. 그리고, 현대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은, 274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25절부터 31절까지 볼 때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오지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참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워요. 3장에 이제 보면 지난번에 봤듯이 이스라엘 백성 같은 민족이 어디 있냐.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오늘 이 세대에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는 사람, 천국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가봐야 한다 이런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은사 능력을 주시고 우리로 변화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 이 특별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에 정치하는 사람이 뭐 다 정치합니까? 법관이 뭐 다 법관이 아니지. 난리 났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단순히 부동산 업자로 큰 재벌로 돈 많은 트럼프 씨잖아. 근데 대통령이 되니까 마치 세계를 좌지우지. 대단하잖아요. 그 바람에 딸이 무슨 특별 비서 역할을 하게 돼요. 그죠? 우리나라도 올림픽 마지막 폐회할 때 대표단으로 왔다 가는. 놀란 거죠? 대통령의 딸만 돼도, 아들만 해도 굉장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도 막연한 자녀가 아니에요. 혈연 관계가 아니에요. 영적인 생명 관계.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면 안 미치고 사는 거는 그 가짜예요. 그죠? 세상의 장관만 돼도 엄청나죠. 말로 설명이 안 돼.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찌질하게 사냐? 왜 바보처럼 사냐?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 영광은 대단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리고 신앙을 긴가민가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뭐 이런저런 대화를 한 가운데 막연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 그것도 대단한 분들이 뭐 3대째 믿는 권사님이라든 아주 유명한 박사들이고 목사들이고 학자들이고 그러니까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로 만날 수 있게 해주신 아버지 얼마나 감사.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간증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들이 알아 느낄 수 있을 만큼 섬세하게 말씀하신 하나님. 근데 오늘도 그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보고 사랑하신다는데 왜 사랑하시냐 물었더니 너는 내 작품이다. 화가가 자기 작품의 그림이 잘 그리면 그게 그 화가의 기쁨. 음악도 마찬가지. 기가 막힌 거거든요. 하나님 작품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니까 엄청난 사랑을 느끼고 사랑하는데 사실은 내가 그랬어요. 이거 슈퍼마켓에서 뭐 사다 넣은 감정이냐? 아니다. 그거 내가 하는 거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서부터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식 내가 낳은 거 아니요.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해서 집어넣어 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유전자만 낳은 게 아니에요. 영혼까지 인간을 낳았다. 기가 막히잖아요. 저번에 우리 한수환 교수님 말씀하듯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분 공장인 사람의 배, 정확하게 말하면 태 중에 이게 말이 되냐 이거야. 피조물에도 그죠? 피조물인 인간의 속에 들어오셔서 왜? 자기 비하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그래야만 우리와 한 영이 되고 한 몸이 되고 영원히 살릴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인색한데?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불순종하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육체적인 예법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이 불순종하는 바람에 나도 불순종하게 돼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는 땅 바라보기만 하고 못 들어가게 돼. 여기서 죽게 돼. 저 여러분도
주의 말씀을 철저하게 듣고 믿고 순종하면 이 세상 천국의 참된 안식을 누리고 살다가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빨리 죽어요. 못 누려요. 그러니까 심리로 사는. 근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교회가 번듯하게 목사, 장로, 각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찬양대 혹은 성가대 그렇게 말하죠. 거기 뭐 수없이 찬란한 예배를 드려도 교회 놀이하는 데가 많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왜 꼭 벌레 씹은 인상을 하고 댕기냐? 그러면 안 되겠죠? 할렐루야?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이 세상 천국 구분이 되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 세상이 마귀 나라인데 마귀 나라 안에 우리가 자기가 세운 이데아의 세계, 속된 말로 상상의 세계를 욕망이란 소망이란 미명 밑에 사는 게 얼마나 같지 않느냐. 되지도 않는 거. 그죠? 쉽게 말하면 부자 되고 싶은 사람. 아까 친구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산을 하나 팔아달라고. 4만 평밖에 안 된대. 평당 2만 원이래요. 그럼 8억이겠죠? 청평 쪽에 있는 산인데. 별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혹 필요한 사람 있으면 소개해줘야 되겠죠. 문선명에, 큰 집 저는 있잖아요. 그 근처에 있는 땅이죠. 그 친구가 이제 옛날에 나한테 구두 빌려줬다. 긴 친구. 아이고, 중계동에서 제가 중풍 걸렸잖아요. 쉽게 좀 간단히. 그때 쓰러졌잖아요. 그 친구가 중풍에 좋다고 또, 쥐새끼를 소주에다가 갖다 줘. 그 친구 예수 안 믿는 친구인데. 아유. 그렇게 지금도 친구라고 끔찍하게 생각을 하고. 영적인 건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사는 존재인데, 은혜 받은 줄 모르고 사는 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 기가 막혀요. 그 얘기를 쭉 내가 여기 써놓은 게 지금 잔뜩 있는데, 써가면 쫙,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는 가운데, 죄의 허물로 죽었다고 그래서 영혼 몸이 다 죽은 줄 알았대. 그래서 영만 죽은 거라고 우리가 로마서 6장을 설명을 해줬어요. 그 이전. 이제 생기가 루아라는 거 이런 것처럼 같이 쭉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옛 자아가 뭔지도 설명하고, 그래서 에베소 4장에서 말한 옛 자아, 새 자아, 옛 사람, 새 사람, old self, new self도 얘기해가. 그나마 분유가 쭉 얘기했더니 나보고 한수환 교수 사상을 그대로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 조금 알긴 아는 거죠. 그분이 튜빙겐 대학 출신. 한수환 교수가 후배라. 직접은 잘 모르죠. 오성정 교수하고 동창인가 그랬대. 서로 잘 아시는. 영성 수사과정에 와서 강의하시고 그런 분. 이제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도 학자라는 건 이 부분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성과 지성, 이게 우리가 말하는 심리적인 건데, 그 이성과 지성을 심리적으로 아는 그 신학적 알미, 그 내가 오늘 이제 그라마, 푸뉴마 얘기를 하면서 우리식으로 암과 인식과 이해 차이를 설명을 쭉 했어. 그래서 알미 그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도 또 신기한 거야. 왜 지식이라는 말은 그렇게 말을 잘 안 하고. 그 이제 우리가 자신 있는 게 뭐야? 그러니까 얘기를 쭉 하시는데 그래요. 자기가 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 우리도 지금 거의 다 육신에 대해서는 잘 아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육체를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경험과 체험 때문에 굉장히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세계에 들어가. 그냥 알물 설명 이렇게 했어요. 처녀가 자기를 아는 암과 유부녀가 아는 암이 다른데 영과 혼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왜 성경은 혼을 영혼이라고 설명한 데도 있고 왜 영혼이 돼야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처녀는 엄마, 아버지, 형제 간의 사랑밖에 몰라. 그런데 부부가 되면 한 몸이 되고 한 인격이 되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죠? 영혼이 되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 그러니까 처녀가 혼이라면 부부가 되면 영혼이 되는 거예요. 생명 단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거기가 세상 말로 말하면 우리가 그 잘못 오해하면 그 우리 속에 영혼이 나는 걸 우리가 낳는 줄 알면 우리가 창조자가 되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서 집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기르는 거야 그냥.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영혼, 선제설 그리고 창조설인 하늘에 있었던 게 아니야. 우리가 부모 태중에 이렇게 수태되는 어느 찰나 하나님이 영혼을 지어서 우리의 태중에 집어넣으신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걸 전반적인 걸 알고 살아야 돼. 우리 애가 뭐 몇 월 며칠 생일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밥 해주는 데는 괜찮아. 미역국을 해주는 데는 괜찮아. 선물 사주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냥 그랬지. 내가 가끔 얘기 잘 하는데 영혼을 모르고 애를 기르면 무덤 하나 늙히는 거야. 이게 무슨 알고 살아야지. 본질이 뭔지 알고. 그래서 근원적이고 본질적이라 알면 사람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 그 이제 학자하고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보통 인간들을 한 교수 그 에브너 이런 학문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 동물적 애니멀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거기다 윤리 도덕이 가미돼서 그럴싸하게 사니까 꽤 사람들이 자기가 사람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자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공맹지도에 윤리적 가치관 가지고 이 말 잡아라. 오늘 새벽에 보니까 사람이 남을 정죄하면서 자기가 죄를 짓고 산다. 자기 정죄에 자기에 빠져. 이게 인간의 약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신명기에서 말한 가나안 땅처럼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똑같은 대한민국이지만 이 세상 천국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 천국 살지만 죄를 지면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영은 구원받지만 거듭난 사람들이죠. 그 육체는 사단에게 내줘서 멸망하게 하라. 그 얘기했더니 자긴 그 두 분 다 그 죄지면 지옥 가는 줄 알았대. 그 아니다. 영은 구원받아. 부끄러운 것. 그리고 영적으로 옳게 사는 것만큼 영광의 부활을 한다. 영의 몸이 있고 육의 몸. 그래서 혼은 지정의. IQ, SQ 하니까 SQ가 뭔지 설명을 해. 우리가 굉장한 학자라도 아는 게 유한한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이게 12시에 만나서 2시간 얘기해요. 우리는 진리를 바르게 알고 살아야 돼. 가시면서 식사 같이 하고 가시면서 그러더라. 많이 정리를 했다. 도움이 됐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면 안 돼. 그건 종교적인 삶.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현대 성경 가지고 좀 보면 이런 얘기예요. 25절에 너희가 그 땅에서 자녀를 낳고 손자를 보며 오래 살 때 너희가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어 여호와의 분노를 폭발시키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아라. 모든 게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누구 맞다네? 누구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음식을 선호하는 어떤 기호식품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필요한 요소를 따라 이 마음속에서 먹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먹을 걸 예비하신 하나님이 먹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걸 먹고 맛있게 느끼고 소화될 수 있도록 입에 소화액을 다 주시고, 오장육부를 통해서 그게 배설득이야. 기가만. 그래서 우리 잘 알아야 된다고. 그렇지. 잘못 알면 자기 육체를 우상화. 착각이요. 나쁘게 부정적으로 말하면 내가 그랬죠 오늘. 우리가 인분공장이라고. 그죠? 하루 먹고 그 다음날 가서 배설하잖아. 이거 그런 존재야.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실상을 제대로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되게 자기를 높여도 큰일이고, 자기를 존재를 잘 몰라도 문제. 서열이 제대로 돼. 영혼이 올바르게 서서
진리를 알고 바르게 진리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거 배 껍데기 같은 거야. 에? 벼가 쌀 될 때까지는 껍질이 유익하지. 그걸 도정하고 나면 그 왕견은 불에 들어갈 것밖에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세우신 다음에 이 고깃덩어리를 불태우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고깃덩어리 위에 살잖아. 영혼을 부수적으로 착각하는 거야. 영혼이 본질이야. 아시겠죠?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지면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르는 사람이 생기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죠. 내가 이제 그 중앙대학교 윤영호 박사 그 회개시킨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나다나엘이 그죠? 그 나무 밑에 있을 때 주님이 내가 다 알았다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 얘기 같이 얘기하면서 그 러시아 있든지 미국 있든 상관없이 전화하면 다 안다. 그러니까 아마 얘기를 좀 듣고 보면 제가 보면 다 안다. 그게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 이게. 자기도 은사를 많이 받아서 어떤 기기를 보니까 하나님 다른 은사는 주지 마시고 영분별 은사만 주십시오. 모르고 기도했대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몸에 귀신이 있다는 얘기를 했지. 작게는 7마리부터 많게는 성경조 2,000마리, 많게는 1억이라고 그러더라고. 내 속에서 귀신 있다는 얘기를 했죠. 자칫하면 육신의 생각 마음에 속고 사는 게 귀신이 준 생각에 속고 사는 거예요. 1단계는 자기가 승질나고 2단계는 귀신이 대리전쟁.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 자기가 영분 배우고 그랬대. 2년 동안은 그 은사가 대단하다는 분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좀 자기는 좀 그 은사가 대단하다니까 좀 뭔가 좀 도움을 받을까 하고 갔더니 자기를 쳐다보면 으악 하고 쓰러지더래. 한 2년 동안. 그래가지고 아이고 뭐 그거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득하면 귀신에게 속는. 그래서 내가 그 옛날에 장덕인 전사님 그 귀신 그 뭐 은사가 대단하다고 해서 뭐 목사님 장로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수리 가서 그분 붙들고 우리 그럼 당신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밤새도록 기도 한번 합시다. 그 기도하는데 3시간 동안 기도했더니 이 양반이 나가 떨어지더라. 뻥! 그러니까 이게 귀신의 역사인지 알고 집 팔아가지고 야밤 도주했대잖아. 할렐루야? 그런 얼땐 사람 쫓아다니는 사람 많어. 그죠? 또 그래가지고 능력 좀 봤다고 어깨에 힘주는 사람도 많고. 응? 아주 내가 그랬지. 외은사자가 큰 소치인 줄 아냐. 그 사람 손에 눈에 귀신이 보이니까 귀신을 혼내준다고 잘못하다가 그 사람도 귀신 취급해가지고 꽥!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냐. 주여,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마음 놓고 쓰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조금 경험하고 아는 거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할 게 아니라
내가 그랬지. 그래서 2시간은 오늘 짧게 한 거라고. 내가 옛날엔 처음 상담할 때 한 7시간씩. 왜? 이걸 진지하게 설명 안 해주면. 얘기했어요. 내가 오늘 그 영성 핵심 그 한 권 드리면서. 이걸 다 읽어보시고 나중에 얘기하자. 그래서 성령의 이중적 사역을 말하게 된 동기, 도래신부 할아버지 책 얘기, 그거 다 나오니까 쭉 얘기 좀. 그래서 이제 SQ 얘기도 하고 IQ, EQ 얘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진리를 제대로 알고 쌈박하게 알고 우리가 살면서 평범하게 이야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저번에 얘기했던 거 있죠. 왜? 처녀 그 대학 교수가 결혼, 임신, 출산을 강의하는데 애 엄마보다 더 잘해.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처녀인 줄 알면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가짜 결혼 반지 가짜 있잖아 하나 끼고 유부녀다 이거. 근데 유부녀 아니야 처녀. 근데 유부녀보다 강의는 더 잘한다. 그건 아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신앙생활을 진짜 푸념화가 되면 바르게 인식할 줄은 믿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엄마가 돼서 자식을 내 식으로 사랑하면 안 돼. 우리 한국 교회는 되게 한국 사람들은 되게 자기 식으로 기르는. 우리 애는 뭐 가르쳐? 그래서 전부 일꾼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 섭리는 상관없어. 자기가 원하는 아들, 딸을 기르는 거야. 그래서 기능인을 만들어. 일꾼을 만들어. 그래서 사는 거야. 완전히 기계인간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욕망을 이루는 걸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야. 행복이 뭔지도 몰라. 우리가 빨리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탐심이 우상숭배. 그랬잖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여기서 말한 구약적인 개념과 신약적인 개념, 육체적인 개념과 영적인 개념을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냐면 쉽게 멸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이라고 하나님이 영적인 것만 축복하시고 육적인 건 무관하냐? 그렇지 않아. 진리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형통케 하셔서 왜? 진리의 일을 수종드는데 감당할 수 있게 하실. 할렐루야. 2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세계 만민 사이에 흩어 놓으실 것이고 우상 숭배하면 너희 가운데서 소수의 무리만이 거기서 살아남을 거예요. 그 대부분 죽는 거죠, 중간에서. 그죠? 영적인 면에서도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 다 죽고 자기만 살아. 하나님은 7,000명이나 놔뒀다는.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수없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삶을 살아야 돼. 즉 영적인 진리 안에서 우리 삶이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일하는 사람이 돼. 할렐루야. 기가 막힌 거예요. 막상 세계를 나가서 일해보려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이 부족해.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빨리 변화가 되죠. 가령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한 권사님이 가셔서 강의하신다 그러면 놀랄 거예요, 사람들이. 아, 저런 노인네도 저렇게 은혜를 받으셨어? 난 뭐야? 그럴 거 아니야. 할렐루야? 나이가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들 뭐 두 분이 동창이라는데 그 만나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72살이네, 72살. 그리고 열심히 일한다. 괜히 그 늙지도 않고 늙은 척하지 말아요. 늙지도 않아가지고 늙은 척하지 말. 괜히 할머니인 척하지 말. 육신적으로 할머니지만 그건 껍데기고. 아, 난 보니까 10살짜리가 할아버지도 있더라고. 대부학렬. 학렬 알지? 학렬. 10살짜리 할아버지도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라 안 그러고 대부라. 대부님. 그거 너무 신경 쓸 거 없어. 그래서 그 밑에 28절에 그랬어요. 너희는 거기에서 사람이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 곧 보거나 듣지도 못하고 음식을 먹거나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없는 그런 우상들을 섬길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게 뭐냐면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출세, 성공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이 그와 같은 거예요. 돈이 살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아까 뉴스 보니까요, 어떤 운전수가 졸았는지 병 들어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졸도왔어. 근데 마침 뒤따라오던 사람이 의사야. 그래서 살렸어. 그게 요즘 들어보니까 우리 미숙이 목사님 함께 사는 임집사가 며칠 전에 아이고 나 빨리 사무실 나가야 된다. 나갔는데 사무실에서 저혈당으로 그래서 뭐 난리 났대. 근데 집에서 혼자 쉬었으면 그냥 죽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해서 살려. 그 얘기를 했더니 어제 우리 김성렬 장로님 얘기를 하시네. 그 김신희 목사님하고 어디 집회를 갔는데 차에 가다가 6.25 사변을 조금 나와. 그래서 그냥 승질 나가지고 나는 안 간다. 그래서 그냥 알았다고 그냥 혼자 들어가서 설교를 막 이제 시작하시고 김 목사님. 장로님이 차에 앉았는데 괜히 불안하더래. 그 막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 같더래.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 설교하는데 앉았는데 쓰러졌어. 그런데 돌팔이 의사인 김신희 목사님이 쫓아 내려와서 여기를 막 땄어. 그래서 살렸어. 그게 뭐, 김 장로님은 김 목사님을 7번 살렸고, 김 목사님은 김 장로님을 3번 살렸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증한데 장로님이 무슨 간증? 주의 종한테는 큰 소식.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이제 막 쉽게 말하면 심하게 안 한다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잘 알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밥 먹고 그냥 윤리적으로 적당히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야. 그 노는 거지 사는 게 아니야. 밥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했습니까? 29절이죠? 그러다가 너희는 거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것이다. 너희가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 하나님을 찾으면 주께서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이 시원찮으면 복받쳐 찾게 만드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슬슬 복받치면 안 되거든. 세게 복받쳐. 그래야 회개를 해. 그래서 그냥 목숨이 달랑달랑해. 그래가지고 이 김장로님이 죽을 뻔 살 뻔 몇 번 하더니 요즘 사람이 돼가. 할렐루야. 요즘 그 물가마 힐링 테라피인가 거기 요즘 같이 다니거든. 이제 어제도 같이 이제 김희성 목사님 오시는 바람에 같이 갔어요. 우리 목요 기도회 끝나고 가서 이제 그거 5명이 하고 또 오래간만에 미수희 목사님이 회사하시겠다고 그래서 물에 찌 가가지고 잘 대접을 해서 이분들 이제 강원도 자주 다니니까 거기서 강원도에서 물회를 잡숴 봤는데 여기서 물회를 잡수니까 너무 끝내준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어딨냐. 예, 오늘 점심도 거기 와서 그거 먹었지. 이틀째 먹었는데 어쩌녁에는 국수를 먹었는데 이제 거기다. 근데 오늘은 이제 밥을 해서 말아 먹었더니 이야, 그것도 대단해. 그러니까 그 밥하고 2인분이 28,000원. 특히. 보통은 좀 약한데 2만원짜리. 아, 이제 나중에 뭐 그래야 뭐 14,000원꼴이니까 비싼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유명할 그 얘기 들어보니까 어제 그래요. 미숙이 목사 물어봤더니 그 물회가 하루 300그릇씩 나간다. 물회를 하루 300그릇씩 본다. 장소 알려주는데 5만원. 이를테면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맛있어도 쫓아가. 그 생명 아니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이게 대충 가면 되겠어. 그것도 14,000원도 안 받아. 공짜로 주잖아. 은혜의 생명을 누립시다. 아멘.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그러냐면 30절에 너희가 이 환난을 모두 당하면 결국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것이다. 왜 우리도 터져야 되냐고. 3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분명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너희를 버리거나 멸하지도 않으시고 너희의 조상들과 맹세로 맺은 언약을 잊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이 땅 위에 인간을 지으신 때로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역사를 모두 살펴보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기까지 살펴보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한 것처럼 위대한 일이 언제 어디서 또 있었는가? 그와 같은 일이 어디서 소문이라도 들었는가? 여러분 없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 어디서 들어본 일이 없잖아. 할렐루야? 정신 차려야 돼요. 그게 나중에 뭐 누군 주고 왜 나는 안 줘요 이러지만 똑같이 주는. 저도 아까 저 순대 먹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가 누굴 차별하지 않죠.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하시나. 기가 막힌 얘기.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그랬어요? 32절이죠?
아니, 32절 아닌가? 33절 아니에요? 그래요? 33절 같은데. 하나님 땅 위에 인간을 지으신 때로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역사를 모두 살펴보고 하늘이 이 끝에 저 끝에 이르기까지 살펴봐라.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한 것처럼 위대한 일은 어디서 소문은이라도 났었는가. 그죠? 이거 아까 했는데 두 번 하잖아. 좋아요. 잊어버려야 하니까. 33절에 너희가 체험한 것처럼 일찍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은 민족이 어디 또 있는가? 아니, 그건 고사하고 우리는 어때 지금? 삼일체 하나님이 내주내제하셔도 안 죽잖아 지금. 알아듣겠어요? 그니 우리가 얼마나 악하냐고. 삼일체 하나님 내주내제하시는데도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말을 안 들어.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34절에 고난당하는 백성을 다른 강한 백성의 손아귀에서 해방시켜 자기 백성으로 삼은 신이 일찍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러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애굽에서 너희를 바로 그렇게, 이건 바로란 사람 아니에요. 바로 그렇게 해방시켜 주셨다. 주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온갖 기적을 행하시고 너희를 괴롭히는 원수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려 그들의 간담이 서늘하게 하셨다. 주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고 강한 팔을 펴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악한 귀신 싸워 이기게 하시죠. 우리가 귀신 얘기만 해도 어렸을 때 벌벌 떨어서 머리가 쫑긋쫑긋하고, 그죠? 그런데 우리는 개미 새끼 같잖아. 이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거 하나님 은혜지. 우리가 무슨 80이 세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60이 세서 이기는 것도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35절이죠?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실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분 밖에는 다른 아무 신도 없다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는 데 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36절에 너희를 가르치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말씀하시고 땅에서는 너희에게 큰 불을 보여주시며 그 불 속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근데 우리에겐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그죠? 영어로, 그죠? 대면에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깊은 거예요. 아니, 모세가 대단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모세보다 훨씬 나아요. 예수님과 한 영이 됐거든. 알아듣겠어요? 이게 객관적인 비교가 아니에요. 실질적인. 예수님 그러셨어요? 누구죠? 세례요한. 그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하면 내가 제일 큰 자다. 그러나 천국에선 제일 작은 자가 너보다 크다. 그 말은 율법으로는 한 영이 된 사람이 없어.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세상 말로 뭐 기색이 하냐는 얘기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우리는 한 영이야. 하나님의 친아들이야.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어중이 떠중이 대충 믿지 말아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37절에
주께서 너희의 조상들을 사랑하셔서 그 후손인 너희를 선택하시고 친히 큰 권능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다. 우리로 말하면 세상에서 데리고 나오셨다. 이 세상 천국을 옮기신 영적인 가나안 땅. 할렐루야. 네, 저 팔레스타인 땅이 가나안 땅이면 우리 다 그리 끌고 가셔. 그게 아니에요. 구약의 예법과 신약의 예법 차이는 훨씬 다르다. 그래서 뭐라 주님 그랬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네. 할렐루야. 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어디 일부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제주도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소련도 아니고 주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는. 할렐루야. 그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해외 가면요 하나님이 한국만 계신 줄 알아. 해외 가면 지 맘대로 놔. 웃긴다고? 그 있었던 얘기예요.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분인데 어머니 저 부산에 갔다가 아무도 안 보니까 하나님 안 보시고 죄졌잖아. 나중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꿈에 환상에 세상에 침대 위에서 뱀이 나가더라. 그 아름답게 보였던 그 여자가 꽃뱀이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요 자기 바운다리만 벗어나면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아. 요 안에 계시는 건 모르고.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제 잘 싸우는 얘기, 교통신호 위반하고 뭐 횡단보도 건너가는 얘기.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 민간에 세운 주의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그 성경을 내 식으로 믿으면 안 돼. 적당히 믿으면 그건 믿는 게 아니야. 말씀대로 믿으려고 그래. 최선을 다. 할렐루야? 제일 웃기는 얘기가 부부싸움을 막 집사내외가 부부싸움을 뒤있다 하는데 담임 목사가 신방을 몰랐지. 싸우다가 신방을 왔으니 어떡하겠어. 그냥 얼굴 표정 바꾸라고. 얼마나 웃기는 거냐. 아니 다툴 수 있어요.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싸웠으면 꾸밀 거 없어. 뭐 의견이 좀 틀려서 한바탕 했어요. 그러죠. 뭘 숨기고. 할렐루야? 그게 가식을 가져봐.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38절인가요? 주께서 너희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시고 너희를 그 땅에서 데리고 들어가셔서 그곳을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너희가 이렇게 여기에 와 있다. 그러므로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서 참 하나님은 여호와뿐이시며 더 이상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너희는 확실히 깨달아 알고 마음에 새겨라. 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계명과 규정들을 잘 지키며 살아라. 그러면 너희와 후손들이 모두 잘 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서 너희가 언제까지나 평안히 살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죠. 귀신 얘기하는 바람에 내가 그 은사 재촉만 받고 귀신이 53마리 떠난 얘기, 진기미 무당 얘기, 팔린 얘기. 그거 다 그 문화들 알잖아요.
그리고 떠나간 게 문제가 아니고. 그때 내가 보니까 구석구석에 귀신이 부대가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충 자기 감정이 좋을 대로 사는 건 귀신하고 동업하는 거 사는 거야. 그래서 저는 수시로 기도합니다. 주께 물어봐요. 이거 없다고. 깨끗하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의분, 공분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 말할 땐 따끔하게 말할 건 말해야 되는 거야. 에? 무조건 침묵하는 게 좋은 건 아니야. 알아듣겠죠? 불의를 정당화하는 얘기가 아니야.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이건 몇 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하겠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41절 그때 모세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세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해 놓았다. 아무런 고의가 없이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나 그 세 성읍 가운데 어느 곳에든지 도피하여 목숨을 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미리 원한을 품은 일이 없이 이게 오살 잘못 죽인 거죠. 다른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 도피성으로 도망하여 목숨을 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죄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참 도피하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도피성. 그 회개하고 즉시 자유. 할렐루야? 그냥 오늘 아까 얘기하면 그랬어요. 우리가 불법을 하면 횡단보도 잘못 지나가면 그게 불법이니까 귀신이 옆에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옳다 하거든. 그래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수십 마리 귀신을 데리고 와. 알아들으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안 믿는 사람들 귀신이 많이 걸리는 사람들 보면 어디 갔다 손 씻고요 소금 뿌리잖아. 알아듣겠어요? 알고 살아야 돼. 그래서 이게 뭘 어떻게 했는지 뭐요. 여러분 생각이 복잡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구별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어요.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42절에 아무런 고의가 없이 사람을 죽인 거 얘기했죠. 도피성. 그 다음에 43절에 루벤 지파의 지역에서는 모세가 사해 동편에 베셀 성읍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이 성읍은 고원지대 광야에 있었다. 갓 지파의 지역에는 모세가 길라라못 성읍을, 므낫세 반지파의 지역에는 바산 땅에 있는 골란 성읍을 지정해 놓았다. 그때 우리는 기가 막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죄로 살 권세 줬잖아. 그 죄를 지적해주면 회개하는. 그래서 중앙대교회 윤영호 박사 얘기를 제가 했어. 죄를 지적 회개할 때 이천성 목사님 3번씩과 집회해도 은사를 못 받는. 하나님이 그 등식 공식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했더니 되죠. 그래 여고생 그 귀신 쫓아낸 구렁이 쫓아내는 얘기 있죠. 그건 왜? 하나님 진리를 깨우쳐 알게 해줘.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능력이 있는. 성경대로 우리를 진리를 세우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뭐 귀신 쫓아내다 범죄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범죄할 게 없어.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 사건이 육체적인 사건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런 축복을 허락하죠. 우리는 이게 실질적인 현상으로 회개하고 대적하고 물리치고 자유할 줄로 믿어. 영의 눈을 열어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셔서 진리로 갈 수 있도록 만드시고.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 음성이 우리 보통 사람이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닌데 그런 대화가 아니다. 느낌의 언어 영적으로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에너지처럼 역사.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우리가.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도 범죄해서 나중에 다 죽고 쫓겨나고 난리 났잖아. 그걸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야. 우리가 은혜 안에 있어도 불법 불순종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밑에 44, 5절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모세가 그들에게 율법 곧 증언과 계명과 규정들을 선포했다. 모세는 이 모든 율법을 벳부올 맞은편의 골짜기에서 선포하였는데 이곳은 전에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이 다스리던 지역이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올 때 시온 왕을 쳐서 이기고 그가 다스리던 땅을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바산 옥의 땅도 차지하였다. 이 두 아모리 족속의 왕이 다스리던 전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하였다. 곧 아르논 강가의 아로엘 성읍에서부터 헤르몬 산이라고 또 하는 시온산까지며 사해와 비스가산 지역 기슭에 이르기까지 요단강 동쪽의 저지대 전체. 이게 요단 동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을 쫓아 살면 지금 아마 우리가 요단강 동편만 정복한 정도인지 몰라. 우리가 전 지역 요단 서편까지 완전히 장악하면 놀라운 은총이 일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베풀며 살고 살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손이 왕성하고 즉 영적인 자녀를 많이 양육하고 기를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소망을 가집시다. 우리 헛된 꿈을 꾸지 말고 진리 안에서 세워지면 하나님 바르게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마치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시간이 좀 갔는데요. 5분만 우리 죄삼창하고 심야 기도니까 기도할 때에 다른 거 없잖아요. 말씀 듣고 깨달아진 거 한번 주여 우리가 충만하게 영의 사람